예수와 믿음 2부, 예수의 무엇을 믿는 것인가. 이 시간에는 그 두 번째 내용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네 생물과 장무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서양은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에서 파생한 기독교적 종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반면에 동양은 인도교와 동양 철학 등을 기반으로 하는 유불선 종교가 종교의 터를 잡고 있습니다. 한국 종교에서는 유불선 중에 선교의 터를 보지는 못했어요. 선교의 경전보다 앞선 천부경 사상을 가지고 한국 특유의 민족 종교를 만들었는데 단군교라든지 대종교 등이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동서양 종교를 망라해서 종교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경전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래서 계율이나 철학 사상이 들어있는 경전이 있어야만이 사람을 교훈하고 이끌 수가 있기 때문이죠. 계율이 있어야 종교에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가 경전을 가지고 있다 해도 절대 신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은 진리는 없는 것이고, 현세나 내세에서의 신령한 복이 내세의 복이 보장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무슨 어떤 교리를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인증이 되지는 않는 것이죠. 창조가 없고 구원이 없고 내세가 없으면 종교가 말하는 종교의 가치는 없는 것입니다. 절대 신과의 만남이 없다면 본인에게서 체험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신념과 기복으로 하는 우상 숭배 또는 맹신이 되는 것이죠. 결국 종교에는 하나님의 마음인 구원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에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놓으셨는데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7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꿈을 알도록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꿈은 천지 창조의 역사 속에도 들어 있으며, 또 노아의 홍수 때 홍수가 끝난 이후에 보여주신 무지개 속에도 들어있고, 또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에도 들어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를 통해서도
그 의미를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언행과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7가지 속성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근원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밖으로 흘러 넘치시기 때문에 사랑을 받을 대상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하나님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밖으로도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는데, 그러면 흘러 넘치는 사랑을 받을 대상자가 있어야 그 사랑이 실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대상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은 공정한 사랑을 서로 주고받아야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며, 그에 따른 대상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신부를 맞이하시기 위함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밖은 어둠이며, 어둠은 스스로 생명력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빛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주적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랑을 자신 안에 채우기 위해 또 순수함을 유지해야 하겠고, 또 자기 자신의 마음을 비워놔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세상 누더기를 담아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그 순수한 사랑이 담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은 생명으로 충만하십니다. 영원하신 참 존재이신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본질적으로 영원한 생명이시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물질계에는 영생을 주실 수가 없으시죠. 물질계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현상계요 참 실존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부를 위해서 천국도 건설하시는 것인데, 피조계의 하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받았다면 세상을 추구했던 자신과 여전히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세상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그러면 생명력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 일에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은 바로 충성이요 애통해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은 진리로 충만하시죠. 온전히 하나님만이 진리이신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절대적 가치가 하나님께만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지식도 그 어떤 논리도 참
진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천상천하의 진리는 오직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실현하십니다. 절대 선으로 창조를 일으키시고 구원을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우주 만물 가운데 어떤 지식이나 어떤 정보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생명체에게는 삶의 터전으로 땅이 있어야 하듯이 예수님은 인류에게 최대의 지복을 주는 터전이요 핵심 가치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절대 가치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으며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온유할 수 있습니다. 세상 법과는 아무 관련이 없이 온유한 사람이며 자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늘의 비밀인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그 사람은 참으로 온유합니다. 참으로 자유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절대 불변하시는 영원한 절대 신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언약 가운데 이루어 내시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언약인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언약 가운데 이뤄내시기 때문에 해가 뜨고 지고 달이 뜨고 지는 이 자연의 법칙에 변함이 없듯이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 가운데 구원을 성취하십니다. 아브라함과는 새를 쪼개어 놓고 약속을 하셨고 노아의 후손들에게는 무지개를 띄워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인류 구원의 첫 번째 약속은 율법적 존재인 산혼의 사람이 첫 번째 약속이에요. 두 번째 약속은 살리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새 언약으로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계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자신이 새 언약의 중보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새 언약 시대의 시작인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에 목마른 자가 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에 목이 마른 그 사람은 늘 성전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풀이나 채소나 열매나 이 식물들은 짐승의 먹이고
바다나 땅의 짐승들은 생명을 가졌고요. 사람의 관리를 받으며 살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고, 사람은 모든 존재물 중에 더욱 존재 가치가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지금은 약육강식의 생존 속에서 강자가 되어야 먹히지 않기 때문에 혈투를 벌이며 싸우지만은 원래는 더불어 사는 존재들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거룩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날들이 올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서로를 귀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성결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귀하게 되어 빛이 나고 아름다운 명예를 누리게 될 경우라 할지라도 이것을 영광스럽다고 말할 수 있지만 진정한 영광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누리는 영광은 일시적이며 완전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계시며 모든 존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람도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그 무엇도 하나님의 영광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생명체가 있고 귀한 보석들이 많지만 사람은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때 진정한 영광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소중한 자신의 위치를 지켜내야 하는 것이며 주어진 여건 속에서 화평을 이루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간의 창조를 마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죠.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7째 날에 복을 주셨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로 하나님 안에는 쉼이 가득합니다. 위로가 가득합니다. 평강이 가득합니다. 안식이 가득합니다. 절대 왕 안에 있으면, 절대 주권자 안에 있으면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사람은 안식에 들어온 것이죠. 어떤 박해를 받아도 견딜 수 있습니다. 안식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인류는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그 첫 열매로 부활하시고 하나님으로는 원래 자리로 승천하신 것이고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고 계신 것입니다. 7영이신 보혜사 성령이 아니시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길이 전혀 없습니다. 천년 만년을 구도해도 하나님의 창조를 모르고 구원을 모르고 심판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영이시며 아들의 영이시며 일곱 영이신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 안에 있는 창조와 구원과 누림의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마음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영, 본인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보혜사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성품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신 사랑, 생명, 진리, 언약, 거룩, 영광, 주권의 성품적 그 속성들이 사람 안에 좌정하시고 이제 사람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실현해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감화해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온전히 받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신부로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승전가를 울리며 정진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